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제 안경은 어떤가요? 네, 갑자기 웬 안경인가? 안경을 안 쓰신 분들은 또 난 안경도 안 썼는데 웬 안경으로 인사를 하나 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로 말한 안경은 도구로서 말하는 안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결정짓는 마음의 안경, 즉 세계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을 통해 현실을 해석하고 사건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바로 이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이해하느냐, 복음을 살아내느냐, 이 모든 것도 결국 우리의 세계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안경은 뭐라고요?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네. 그 안경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에 빠진 연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넌 나의 세상이야.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상대방에게 넌 나의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자신의 삶이 상대방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중심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재구성된다는 것이죠. 맞나요? 이건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세계관은 단순히 어떤 의견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선택, 행동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결정짓는 강력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피해야 할 실패로 여기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가치는 무엇에 대한 성취를 달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는 이 세계관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위대한 전환의 순간에는 언제나 기존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자리 잡는 변화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바로 이 전환이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관은 단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일에 헌신할 것인지, 타인과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등등 모든 우리 삶의 질문은 바로 이 세계관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성경은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즉 세계관의 전환을 겪은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누구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한 회심을 넘어서서 삶을 해석하는 세계관 자체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율법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민족 중심에서 만민 중심으로, 자기 의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간 바울의 이야기는 세계관의 전환이 한 사람의 신앙과 행동과 사명을 어떻게 새롭게 구성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감정의 변화나 도덕적인 것의 회복이 아니라 그가 이해하던 세계의 구조 자체가 바뀐 총체적인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며 세계관의 전환이 어떻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았는지, 그 세계관이 어떤 계기를 통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그의 삶과 신학과 사명, 그의 삶 전체를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심 이전의 바울, 누구죠? 사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 이전의 사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철저한 유대교 전통과 신학을 따라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헌신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모든 존재를 바쳐 율법을 지키고 유대 전통을 수호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겉보기에는 신앙심이 깊고 의로워 보였지만 그 내면과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또 자기 열심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울의 세계관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을 자신의 생애 규칙과 규범으로 여기고 그 율법을 철저히 실천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지 종교적 자부심의 표현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가치의 근거를 오직 율법 준수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울은 유대인 중심의 민족주의적 선민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며 율법과 언약과 성전을 소유한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나열하기도 하였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 민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은 동시에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들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그의 세계관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은 곧 강력한 자기의의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는 가득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적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혈통, 율법의 열심, 도덕적 완전함을
근거로 삼아 스스로 의롭다 여겼고 자신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으로 해치는 사람들로 간주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는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핍박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왜곡된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여긴 그의 생각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거부하였고 그를 따르는 이들을 탄압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의 과거가 무지와 오만, 자기의에 사로잡힌 세계관의 산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했던 바울입니다. 그때 그는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했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신념과 열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확신 있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세계관이 하나님과 어긋나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복음을 대적하였고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은혜를 거부하였습니다. 사울의 세계관은 종교적 헌신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거리가 먼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인간 중심적으로 확고했던 세계관은 어느 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해 길을 떠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자체로 사울의 세계관에 균열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자신이 부정해온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믿으며 걸어온 그의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음성 앞에서 사울은 주여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확인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온 분이 누구인지, 나를 이토록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깨달음의 시작인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고도 결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셨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짧은 응답은 사울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학과 모든 정체성,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의 기초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사울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찾아와서 사랑으로 대면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주님이시며 지금까지 자신이 따르던 신념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이 모든 전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눈이 멀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채 지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실명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이 상태는 단순한 육체적 현상이 아닙니다. 사울이 의지하던 모든 확신이 깨어지고 스스로 볼 수 없는 존재로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의 눈이 멀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기준, 자신의 논리,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보던 방식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다시 그의 눈을 밝혀주실 것을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주, 곧 너의 길에서 오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다시 보게 되며 그는 세례를 받고 회복하였습니다.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은 이제 새로운 시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듭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되어 율법을 완성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 부름받고 새롭게 태어나 복음을 전할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이 사건을 떠올리며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만남은 그저 신념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 전체의 변화이며 새롭게 세워진 세계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23절의 긴 말씀이지만 바울이 변화된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는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함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바울의 변화된 세계관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말씀은 바울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야 함을 뜻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부르심은 바울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과 선민의식에 따라 자신을 정의하거나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미워하던 사람에서 이방인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순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선포하는 선포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뻔했고 수많은 고난과 오해, 위협과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 아래서 살아갔습니다. 그의 신학과 설교, 선교의 여정,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 복음 중심의 세계관 아래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위해 살던 사람에서
부름받은 증인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며 세계관의 변화가 인간 존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율법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삶에서 은혜와 복음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 모든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과거의 어느 위대한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나의 세계관에서 주님의 세계관으로.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옮겨졌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고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이전의 기준, 이전의 나, 이전의 세계관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규정해 오던 모든 기준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은혜로 주어진 새 정체성을, 새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세계관을 세우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울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사울처럼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기준들, 자기 의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습관들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안경을 다시 벗어놓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처럼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지금까지 자신을 붙들던 과거의 모든 세계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